20세기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뼈아픈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고집, 욕망,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곁에서 말씀하셔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대답해달라고 소리칩니다. 눈앞에 서 계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끝내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이 너무 시끄럽게 울리고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소음과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 이 암흑기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기원전 164년 이방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결하게 바친 날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립기념일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처럼 지킨 당시의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계절상으로 겨울이었지만 영적으로도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은 제2의 마카비, 즉 칼과 창을 들고 나타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힘이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따져 묻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누구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 끝끝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과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뜻을 이루어줄 도구를 더 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바로 곁에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 들리지 않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28절에서 그들을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곧바로 29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명 이중 보호의 확고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먼저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 번 더 크신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억울함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보호의 손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돌보심의 손길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온전한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여 치려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그 화려한 성전을 떠나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곳은 과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거칠고 조용한 광야였음을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종교적인 지식이 넘쳐났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 그 요단강 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은혜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의 권력 속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텅 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고요한 광야와 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통찰을 주는 어느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커다란 손가락을 꽉 쥐고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점점 험해지고 돌뿌리가 걸려 비틀거리자 아이의 작은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덜컥 겁이 생겨서 울먹거릴 때 아버지가 얼른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덥석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손을 잡으면 힘들 때 놓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단다.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리가 쥐고 있던 주님의 손을 내 쪽에서 먼저 놓아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